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큰 의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열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기쁜 마음을 주님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같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시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다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우리 할 수 있으면 박수도 좀 치면서 고백할까요?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님 앞서가시며 주 앞서가며 아멘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못난 것과 무지와 거부가 만들어내는 일상을 돌이켜 그 위에 구원과 은혜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제 자신의 생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중요성이라는
한 쌍위의 진리 아래 시간과 역사가 만들어내는 모든 공간에서 제 자신이 유일무이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제 자신의 삶과 세대, 나아가 역사 안에서 담당해야 할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자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허락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사랑이 그냥 무언가를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되게 하시며, 선택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른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980면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 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시작으로 남은 자에 대한 신앙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전 734년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해서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대국에 대해서 대항할 것을 모의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들의 모의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주전 732년에 결국 이 아수르에 대하여 대적하기를 주도했던 아람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다행히 아람의 멸망을 바라보며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수탈당하는 수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람과 연합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위를 물려받은 호세아는 최 9년의 왕위를 다한 이후에 결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10장의 배경은 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윗의 왕국을 떠난 것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따라 순응하였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에 이 내용의 메시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남은 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폐하게 멸망을 당할 때에 생명을 겨우 부지한 사람들이 결국 도망갈 곳이 없어 그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남유다로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와 심판 앞에 살아남은 존재들,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에 결국 돌아와 그들이 흩어진 지 200년 만에 다시 그들의 왕조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마음에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실패에 대한 과오, 그리고 그렇다면 남은 오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고향 사마리아를 떠나 이 남유다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와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이 남은 자 신앙의 당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자면 오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를 질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를 질문하는 자.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에 한 가지 책이 저에게 귀한 영감을 줬습니다. 이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주제의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인생의 몫이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일회성,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먼저 던져주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 묘비에 적힌 두 날짜 사이에 줄표에 불과하다면 이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이고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요컨대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도전은 땅 위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이란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법적으로 사용하는가에 관한 질문과 도전이라는 것으로 이 책의 서문은 시작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서 그 의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하는 책이 이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는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 남은 자, 그들이 돌아와 남아있는 자신들의 삶의 남은 시간들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 신앙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수많은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말하자면 결국에 이 지구라고 하는 현실의 땅 위에 가장 강한 존재로 살아남은 것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과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도전,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강해야만 했습니다. 강한 존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 생존 앞에서 인간은 강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강해지는 방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아수르에게 대적했던 것처럼 약한 것들이 강한 것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한 것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많은 연합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더 많이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그들의 강함의 근거였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을 협동이라고 말한다면 협동은 즉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은 연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에 연결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 그것은 어쩌면 이 역사 안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였고 원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까닭에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연결된 조직을 자신의 목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강함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사교성을 힘 그리고 가장 사회성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우리는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이 비대면, 연합하고 모여야 하는 우리의 이 생존 전략에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지향성과 개인의 취향은 더 극단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따라서 사고의 이분화 그리고 더 극단적인 대립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려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초연결 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교통편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은 세계 곳곳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성공의 원칙에 더 많은 것들을 연대할 수 있는 것이 힘이었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한 것이 또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성공 방정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지점, 마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그들의 연합이 힘없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 남유다로 흩어져 자신의 생존, 오늘을 고민했던 이들이 남은 자라면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시대의 남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연결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생존의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과 사태와 같은 이 주제는 기존의 사회가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사회적 주제 그리고 국제적인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 사회성이 강조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이버 상에서의 대면, 이 만나는 것,
이것은 더 확장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버 세상 속에서는 길존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했던 세상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취사 습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좀 더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경제 활동이 재편되어지고 그것이 비대면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사회 경제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근무,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비대면 교육, 그리고 비대면 의료, 비대면 정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대면 목회.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연합과 연대의 이 성공 전략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있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도전이라고 하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남은 자에게 있어서 늘 도전입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남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시간적, 공간적 도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자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자신이 졸업했던 이 보딩 스쿨의 문학 교사로 다시 재임용됩니다. 그의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였던 아이들과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 수업의 자리에 클래스 아이들을 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이 학교를 졸업했던, 그리고 그 졸업하면서 사회에서 유망하게 또 학교를 빛냈던 선배들의 졸업사진과 초상화가 걸려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한평생 소년 시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며 세상을 떠나 무덤 속으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천만에. 그들은 성공이라는 전지전능한 신을 뒤쫓는데 급급해서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헛되이 써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 땅속에서 수선화의 비료 신세로 떨어지고 만 것이지.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 들어봐. 어서 들어봐. 라고 말하며 영화의 장면은 그 초상화 속으로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상화 속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며 귀를 기울이는 지점에 이 키팅 선생님의 입에서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마치 죽은 그들의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키팅 선생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어쩌면 욜로 풍토에 우리는 이 오늘을 즐겨라, 그냥 오늘만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에겐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욜로를 찬양하거나 욜로를 동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증명, 그리고 현대를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기 질문, 오늘을 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그 죽음과 맞닥뜨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심도 깊은 의문을 던져내는 것이 이 키팅 선생님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의 도전을 초대하는 이 초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와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 사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점검하며 스스로가 신앙인이었는지 스스로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하는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은 자 신앙을 도전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마음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2020년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던져주는 오늘 남은 자로서의 신앙,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제 스스로 자문하고 도전하는 일에 마음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의 과제는 이와 같습니다. 앞서 사회적 환경과 그리고 정치 그리고 문화, 정책적으로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이제 8월 한 달간, 특별히 8월 5주간은 저희가 자원해서 이 비대면 예배로 함께 나아갈까 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강단, 더 나아가서는 8월 달에 있는 8월 9일로 예정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까지도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신앙을 저희는 함께 도전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신앙을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남은 자 신앙에 대하여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바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이야기를 연결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강한 저항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할을 바로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극명한 그리고 분명한 반대 덕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점검과 논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오늘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책 그리고 분노,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답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을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 바로가 있고 내 안에 아수르가 있고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고 우리 안에 로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경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못난 짓을 하지 않게 묶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때에 둘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크게 꾸짖어 그의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다고 할 때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충분히 막아세울 만한 힘 그리고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선택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시선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하는 공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의 강경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셨던 사건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되돌이고 남유다를 되돌리는 일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자기 자신과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에 속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그들의 삶이 자유로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유대인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사건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이며 복음의 정통입니다. 예수를 죽인 일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를 죽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성경은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도전입니다. 지나간 실패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질문해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알에게 대하여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떠나버렸다고 한탄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당했던 이 고난의 자리, 우상들이 날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점에 극심함이 없었다면 스스로 남겨진 자라고 하는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발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의 남은 자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를 덧입고 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회복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극심한 아픔입니다. 다양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와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난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야겠어. 나는 신앙을 그만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남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신앙이 혐오와 배제와 정치적 이념 속에 묻어 있다면 오늘 나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옮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늘 말하는 이 남은 자 신앙의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넘어지고 있다면, 무엇인가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과 지점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 그 도전을 갖는 것, 그것이 남은 자로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기억하는 교회는 이 남은 자의 신앙을 함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돌아오며 시 한 편을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참 풍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편의 시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허은실의 시집 나는 잠깐 서럽다라는 시집에 있는 이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허은실 이마.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다.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알타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이 시가 저에게 무척이나 와닿았던 이유는 저도 자면서 제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자는 버릇이 있어 이 시인의 마음을 나도 그런가라는 마음에서 공감을 해봤습니다. 새밑 흰 밤이었습니다. 아마 명절을 앞둔 추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세상이 풍요로운 그날 홀로 시인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잠든 사이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 그러다 일어나 보니 자신의 이마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자고 있는 그 모습에 그는 벙어리처럼 울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열이 나면 가족들이 이마에 손을 올려보거나 또 찬 수건을 짜 머리에 올려줍니다. 그 서늘함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과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이마는 딱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으로 가릴만 하고 손바닥이 올라갈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혼자일 때 약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누구와 연합하고 만나기를 꿈꿔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끊어져 있는 지점, 연대가 끊어져 있는 지점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로 연합을 끊고 연대를 끊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서로를 원하지만 만질 수 없는 지점,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자신의 태도, 서로에 대한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더 분명하게 점검하고 나아가는 일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가지 챌린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할까 합니다. 7월 말일 날 2명이 지목이 되면 2명이 8월 1일 날 잠언 1장을 실제 자신의 이 손으로 쓴 손글로 필사를 해 10시 이전에 그것을 밴드로 올리며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챌린저입니다. 하루에 2명씩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명단을 62명을 정해봤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적어도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정도의 명단으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밴드를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려지는 이마에 손바닥 같은 개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명하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간 그 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그러므로 바라기는 기존의 가까운 관계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 서운했던 관계, 알지 못했던 관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일이 이 잠언 챌린지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아가서 저희는 8월 9일 전교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풍성함,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요구하는 시간들도 가져볼까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하루에 한 말씀 정도를 암송하는 훈련도 이 기간 동안 같이 해볼까 합니다. 만나서 할 수 없는 요구가 오히려 이 비대면으로 한다니 더 편하게 요구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자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왜 2020년 이 시대의 교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남은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어렵다면 이 온라인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도전, 남은 자 신앙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한국 교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많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세대가 누구냐면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4% 정도의 신앙인, 이 젊은이의 신앙인들이 남아있었던 통계는 이제 1% 미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 청년 인원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멀어져 있고 복음과 멀어져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빠져버린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사람씩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 안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저희가 도전할까 합니다. 주변에 교회를 오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공간에서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유튜브 안에 링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이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10시에서 시작하는 이 어린이 예배는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 있는 어떤 예배보다 풍성하고 내용이 알차고 구성이 풍성합니다. 주변에 혹시 자녀를 둔 가정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가정을 꾸린 이후에 그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충분히 소개하고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에게 구독과 이 좋아요의 개념은 기독교의 본질의 가치의 동의와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직면한 오늘의 삶이란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의 자리에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남은 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도전으로 초대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보장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질문하는 남은 자 신앙을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교회가 이 도전 앞에 섭니다.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여야 하는가,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저희는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우리가 정한 이 도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게 하시고 자기 신앙의 진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 독대한 가운데에 만들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는 복음의 열정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만나지 않는 이 지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며 그 도전 앞에 서는 주의 거룩한 자녀 위에, 그리고 기억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침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와 또 이렇게 칭찬과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동역자 또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시다면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한 주간 살아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많습니다. 귀를 쫑긋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8월에도 한 달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저희 공동체의 신앙의 도전의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을 조금 쉬시거나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온라인 예배로 전도를 해보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각 가정에 초대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봐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초청장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곧 나눠드릴게요. 네,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본질은 깊고 실천은 넓게 하는 저희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월 한 달간 더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담아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이 줌으로 함께 모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준 89라고 정해보았습니다. 8월 9일 줌으로 기억하는 교회 성도 열의 9분 참여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8월 9일 주일 오전 예배가 오후 2시로 개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 오전 예배가 2시 수련회 예배로 개최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련회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 필사 챌린지입니다. 잠언 필사로 저희가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잠언 필사 챌린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 달간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밴드의 저녁 10시까지 인증샷과 함께 다음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선정해 올리는 것입니다.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 글쓰기 창에서 골뱅이를 쓰시고 이름을 선택해서 태그를 합니다. 누가 완료했는지의 여부는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필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힘내주세요. 네, 오늘은 굵직굵직한 광고가 많았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안에서도 마음과 또 여러 가지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마음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서 손잡고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화이팅!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